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욥하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다 끝이 나고 또 마지막으로 욥의 어떤 항변이 앞부분에 이제 있었다가 엘리후라는 사람이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엘리후. 이 엘리후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후가 이 욥하고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듣고 있다가 그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멈췄을 때에 이제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엘리후가 욥하고 어떤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욥하고 세 명의 친구들하고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친구로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괴로울 때 와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와 있었고, 그리고 이 엘리후가 오늘 말씀 32장부터 37장까지 해서 이제 이 엘리후의 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38장에서 폭풍우처럼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후가 뭘 하느냐? 바로 욥하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의 그런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 임재를 준비하는 길잡이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나서 이 세 명의 친구들도 혼나거든요, 여러분. 혼나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엘리후가 아마 길잡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여러분? 8절에서 엘리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음을 준다. 깨달음. 결론은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욥하고 세 명의 친구들이 인생이 무엇이고 고난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지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숨결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의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정죄합니다. 정죄. 야, 네가 죄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정죄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세상의 어떤 생각이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런 세상의 어떤 기준과 관점과 생각들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과 생각과 관점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나 관점을,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관점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나오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실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실패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죽음으로써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절망이라 말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심으로써 거기에서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기준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관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기준과 관점과 그 생각을 내가 붙드는 것이 여러분 참된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엘리후가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볼까요? 36장 15절입니다. 36장 15절. 36장 15절. 36장 15절입니다. 36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명확한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후가 어떤 관점으로 다가가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런 고난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신에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저주받은 거라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우리의 귀를 여는 도구가 되는지는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닫혀있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오늘날에도 인간의 어떤 고난, 어려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책들, 문학책이라든가 또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인문학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뭔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를 불렀는데 찬송가에 이런 가사들이 있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뭔가를 내가 다 정말 이해하기 때문에,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떠나가지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우리의 어떤 고난들이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이것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가정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